어제 호주에 있는 호주에서 테니스 호주 오픈 여자 단식 경기의 결승이 끝났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누구보다 물론 1등이 가장 영광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1등보다 그 2등을 차지했던 페트라 크비토바라는 칠레 선수에게 더 많은 박수가 갔습니다. 이 페트라 크비토바 선수는 칠레 사람으로서 2011년도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그 21살의 나이였죠. 그때 러시아의 요정이라고 하는 사라포바를 이기고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우승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2월 달이죠. 그녀가 살던 아파트에 괴한이 쳐들어와서 흉기로 그녀와 다투는 가운데 이 페트라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그 흉기를 막는 도중에 왼손이 크게 다친 것입니다. 그래서 힘줄과 신경이 여러분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장 그것을 잊기 위해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왼손잡이인 그녀가 그런 큰 부상을 당했으니 이제 그녀가 재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생각과는 달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렵다고는 호주 오픈 대회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 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하며 끝까지 그녀와 함께 해주었던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큰 부상을 당했을 때에 테니스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격려와 사랑이 다시금 그녀를 세계 랭킹에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은 무엇에 얽매였냐면 우상에게 얽매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는 이야기,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뭐든지 여러분 그 맨 앞 성경은 맨 앞장이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나머지 149편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상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의 소원이 응답받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한나에게 불임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불임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 열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는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이 한나와 같이 그 응답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은 있는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일 때가 많습니다. 예, 응답은 있습니다만 내 삶에서 부흥의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를 보면 말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거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한나에게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그 가정에 동시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바치고 그 공허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통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심을 통해서 그 공허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부흥과 육신의 가정의 부흥이 동시에 한나에게 오면서 한나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결과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육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싶지만 자꾸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나와 같은 온전한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만 눈이 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사무엘서의 저자라면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굳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굳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아침 일찍 떠날까요? 아니 굳이 그 말 적을 필요 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아침이 일찍 떠났다는 이유를 쓴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뒹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늘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가므로. 마찬가지로 한나와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이것은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한나도 엘가나도 과거와는 다르게 모두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응답받은 성도가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할 거야 마음을 먹고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리기 이전과 그 이후에 다른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변화요. 그녀에게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통로요 축복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도 내 삶의 모습이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받는 것만 좋습니다. 그냥 주시겠지. 그 믿음도 소중하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들어오실 자리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을 살면서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한 가지 더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가나안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과거 노예의 습성, 저 애굽의 떡과 고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마음,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그 세대가 다 죽어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복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와 엘가나는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축원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흔히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아이에게 여러분 젖을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만 3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한국 나라로 따진다면 약 5살까지 젖을 먹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은 여러분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가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동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동굴이 많은 이유가 그 땅에 석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석회가 들어가니까 그 물 대신에 뭡니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인데 이제 3살이 되면 비로소 제대로 된 음식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그냥 가족끼리 조촐히 지냅니다만 100일 잔치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못 살고 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100일이 못 돼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지나면 이제 산다 해가지고 잔치를 부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숫소를 잡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올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어리더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이 어린 것을 어머니는 자녀가 장성해도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시죠. 아무리 장성해도 자동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제 3살 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성전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숫소 3마리, 밀가루 1네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 보면 숫소는 가족이 1마리만 드리면 되고 밀가루도 3분의 1 에바만 드리면 되고 포도주도 3분의 1 부대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드리는 예물은 모두 다 3배가 넘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데 말입니다. 예물까지 더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들을 드리면 되었지할지 모릅니다만 한나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을 사랑케 하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 배의 예물로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감사를. 예, 우리도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작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10명에게 이미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 주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땅이 은혜의 시대가 되고 부흥의 시대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 불임의 시대가 열매 맺는 시대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무엇 가운데 일어났느냐? 바로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의 언저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이야기는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과정이고, 예배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 1장 맨 마지막 28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끝납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예배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불임일 때도 기도하고, 임신에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을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암흑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만드셨을까요? 예,
이 암흑의 시대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올라가서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매년제와 더불어서 서원제를 드리러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 삶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갑절의 감사로 나아간 한나와 엘가나. 오늘 우리도 예배의 회복을 뛰어넘어 예배의 지극한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앞에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나가는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지극한 감사를 드릴 때 오늘 한나에게 사무엘과 더불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그 가운데 그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지극한 감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래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2019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한나의 믿음과 엘가나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늘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새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고 응답받은 삶 속에서 응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변화되며 하나님 지금 감사로 잡혀 나갈 때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장력을 거는 아름다웠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단단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삶과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